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고 또 우리의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복잡해지는 것이죠.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실 단순하죠. 그 단순한 것은 사실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가 어떨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전문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0년 후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것은 구태의연한 질문이다.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왜 하지 않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답을 했지만 그중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FA에서 세계 시가 총액 1조 달러를 기록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한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여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시간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급하고 중요한 것. 세 번째, 급하지 않고 중요한 것. 네 번째,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흔히 급하고 중요한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중요한 가치는 급하지 않고 중요한 것에 다 속해 있습니다. 예로 건강, 미래를 향한 공부,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사랑, 희생, 섬김, 정직, 신임, 이런 등등의 가치들은 사실 당장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지고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들에 속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주 중요한 가치는 바로 급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하지 않는 것들을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죠. 급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를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전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중에 전에는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그냥 급하지 않으니까 뒤로 미루어 놓았던 것들이 갑자기 눈앞에 너무나 중요하고 절박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였는데, 내가 이것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내 삶에서 이것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바로 광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혀진 가치의 진면목이 재조명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전에는 멀리서만 보기만 했던 그것이 피부로 와닿고 절실한 가치로 여겨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를 잘 통과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중요한 가치를 아주 집중하는, 중요한 가치에 모든 것을 쏟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예배 한번 드리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열심히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와 좋은 성공을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하지 라고 했던 사람이 광야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서 중요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가치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가 나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웨이 메이커,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당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정복하기 위해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당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에는 군사가 약 최대 116만 정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은 이들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했냐면은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보다 이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은 그냥 우리가 지는 전쟁이다라고 이미 판단이 될 정도로 그만큼 엄청난 숫자가 지금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냐면은 결국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 모든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뭐가 일어난 거죠?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호사밧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여호사밧 주변의 백성들과 많은 백성들이 힘을 모았겠지만 무엇보다도 남유다를 이끌었던 이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그가 추구했던 가치, 그것이 바로 승리한 것이고 그 가치에 바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정리를 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게 바로 앞부분 1절하고 2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역대기 저자가 앞에 있었던 이 19장과 20장을 연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장 하나를 동떨어져서 따로 떼어서 역대기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19장과 연관시켜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19장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20장 앞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잠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첫 번째는 역대하 18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여호사밧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가요? 부정적인 평가인가요?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로 인간적인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길르앗 나못을 같이 연합하여서
아합 왕과 같이 연합하여서 길앗 라못을 공격을 하게 되시죠. 근데 이 전쟁에서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죽게 되냐면 바로 예언된 것처럼 아합 왕이 죽게 되는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18장이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사밧이 거의 죽을 뻔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발을 잘못 담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어떤 그 행동에 뭔가 좀 잘못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냥 전략적인 동맹을 한 것뿐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구절은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거의 죽을 뻔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궁에 돌아오자 바로 상견자 에우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이 선견자의 말은 여호사밧이 잘했다는 건가요?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잘못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견자를 보내서 여호사밧을 질책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제거했고 아주 완전하진 않았지만, 다윗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다윗의 버금가는 유다의 왕들 중에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질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19장을 쭉 읽어보면 이 질책을 받고 나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사람의 변화는 항상 어떤 변화가 수반되냐면 바로 언어의 변화가 수반되는 거죠. 그는 계속 19장을 보시면 19장은 총 11절의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반복되어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건 한 가지로 또 집약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역대하 19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9절 말씀 또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이런 내용이 바로 19장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18장까지 오면서 여호사밧은 뭔가 그의 행동이라든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은 그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뭔가 진실과 성심이 부족했다라고 그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19장이 와서 그는 깨닫고 선견자의 지책을 받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대충 섬기지 말고 진실과 성심을 좀 다하여 섬기자, 여호와를 진심으로 좀 경외하자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삶에 있어서 여호사밧의 삶에서 전환된, 변화된 바로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아, 내가 지금 잠깐 동안에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금 발견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우리 그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자.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만들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면서 복잡하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단순하게 살아가자. 바로 중요한 가치를 내가 발견했는데 거기에 집중하자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진실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자라고 그는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레인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또 그 하나님께 붙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호사밧의 변화된 인생 방향, 그것은 바로 중요한 가치에 더 집중하자라는 것이죠. 이전에 그것이 중요한 가치인 줄 알았는데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에 집중하자라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 가운데 지금 뭐가 발생합니까? 바로 20장의 이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과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
중요한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살아가는 법, 그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20장에 갑자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에게 분명히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발견한 가치에 우리 집중하며 날아가자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의 말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신뢰하라,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라고 그의 언어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더 신뢰하라, 더 신뢰하라,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바라보라,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라고 그는 계속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저는 여기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는 이 구절에 많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여호사밧은 과거에 인간적인 동맹을 통하여서 뭔가 좀 잘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당하기 시작하죠.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 어떤 것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는 질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질책을 받고 나서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이제 뭔가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지도자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는 뭐합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백성을 다 모아놓아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이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군사는 저들의 군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 중요한 가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중요한 가치에 중요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목숨을 걸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걸지 말고 과감하게 확고하게 확실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이전에는 우리가 찰각항을 의지했고 이전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고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확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저는 이번에 전쟁을 나갈 때 군사 대신 찬양하는 무리를 세울 요구합니다. 레인과 더불어서 찬양한 무리를 맨 앞에 선봉에 보내서 창과 무기를 들지 말고 찬양하면서 전쟁에 나가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겠죠. 이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왕이 드디어 이 엄청난 시련 앞에, 문제 앞에 정신이 나가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만큼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선택하죠. 그가 발견한 가치, 하나님을 의리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가치에 그는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그는 성가들을 조성하여서 앞으로 보내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부르며 앞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노래와 찬송이 바로 시작될 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적군을 다 쓸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창과 칼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찬양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높였을 뿐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모든 적군을 다 쓸어버렸고 또한 적군 내에서 자중질환까지 일어나서 적군들 서로 죽이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서 전쟁은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기적 같은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찬양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은 찬양은 찬양이지 위대한 찬양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찬양은 여러 가지의 속성이 있고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찬양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요즘에 찬양의 흐름을 보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느낍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곡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찬양곡들이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뜨겁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의 신앙의 스토리, 나의 고난과 아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픕니다. 저는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꿋꿋이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곡들이 그 자리를 많이 대체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하고 선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찬양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다른 얘기들이 많은 것인지. 여러분 세계에 충만한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찬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시선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삶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있고 처하더라도 아프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뜨겁게 불려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사실 찬양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너무나 전력이 열세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나가는 그러한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내에서 이를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레이지파 찬양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 나오는 곡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찬양들이죠. 그리고 또 온누리 쪽에 워낙 오랫동안 이것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온누리 찬양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큰 위기 앞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시선을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면서 높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라고 그는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삶,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마음 다해 표현하는 것,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닥친 이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나간다면 그런 찬양에 바로 강력한 임재가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시편 149편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에게 사슬과 철거랑이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왜 그들에게 사슬과 철거랑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그냥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바로 찬양,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찬양,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기도자,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에게 바로 사슬과 철거랑, 다른 말로 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의뢰함, 압도적인 의지, 압도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뜨거움, 바로 이런 것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일 생존이 위협받는다면 절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모든 삶이 평안하더라도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절박한 마음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삶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고 임재인 것이죠. 바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죠. 이 머무는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빨리 극복할까 계속 고민하고 내 상황과 처지를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 중요한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 중요한 가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중요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여호사밧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에 나의 온 마음과 내 온 힘을 집중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알지만 주일 한번 드리는 예배로 쉽게 생각하며 지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냥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것만 됐다라고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알지만 그냥 내가 노래하고 음악이 좋으니까, 그 노래하는 자리가 좋으니까 그냥 입으로 그냥 가락에 맞춰서, 곡에 맞춰서 부르기만 하면 찬양이다라고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이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최우선을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 이 중요한 가치에 매진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가치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살아가는 현장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가 걸어가는 그 현장이 바로 주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충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가졌던 그 열심이 회복되어지며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하나님 어린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40일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하나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주님같이 부르며 기도하며 같이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